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한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종할 때 유다와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강성해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제 자신도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경배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온 43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대로 제 삶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도 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삶을 살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13절로 17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주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날 때 벗어나는 방법. 묵상 내용,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둘로 찢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는 아비야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두 왕국이 전쟁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끼리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전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며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0만 대 80만의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로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2배였으니까요. 그러나 비록 아비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였지만 전투 전술에서 여로보암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더욱 지혜로워서 복병 전술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병 전술을 잘 사용하는 군대가 대부분 승리를 합니다. 복병의 군사들은 최정예 군사로 무장시켜서 상대방의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복병이 나타나서 갑자기 공격을 받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난 최정예 군사들을 맞서서 이겨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병으로 인하여 군대가 와해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전세가 기울어져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복병 전술을 잘 활용하는 군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비야 왕이 예상치 못하게 후방에서 나타난 복병을 만났습니다. 앞뒤 샌드위치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사의 수는 2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꼼짝없이 앞뒤로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갑자기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죽어야 하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전술을 잘 짰어야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 왕은 경배하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복병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이며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며 죽을 위기였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유다 군사 40만 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복병으로 인하여 죽게 생겼으니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유다 40만 명의 부르짖는 기도와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폐색이 짙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이 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탄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시는데 살아남을 리가 없지요. 전세가 다시 기울어져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50만 명이 모두 땅에 시체로 엎드려졌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아비야 왕과 유다 40만 명의 군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최대의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적용사항 아비야 왕이 전투 전술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군대의 복병 전술을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패배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패배와 죽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회색이 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유다 군사 4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즉각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앞뒤의 군사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군사들을 치심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만 명을 쓰러뜨리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서 죽음의 문턱을 넘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 5시